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2025년이라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앞세울 언약을 주셨죠. 2025년 한 해의 언약궤는 이 길로 갑니다. 영원응답의 시작이라 했는데요. 우리는 언제든 어떤 일에든 이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뭐 시간에도 시작이 있고 만남에도 시작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시작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에도 시작이 있고 공부에도 시작이 있고 또 모든 업에도 시작이 있고 시작의 연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시작은 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응답으로 들어온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작은 요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야 이 시작이 또 다른 응답을 만들어내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에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 끊어져 버리면 영원도 모르고 응답도 없고 그냥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틀린 시작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시작은 돼야 되는데 틀린 시작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 옹재현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요. 나름대로는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거 영혼과 응답이 안 오는, 모르는, 안 되는 시작하면 이 틀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시작은 시간 지나면 반드시 망할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망할 것을 왜 시작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건 모르는 시작은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사실은 재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재앙의 시작을 왜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도 이것이 실제로 통하는 축복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모든 시작이 시간 지나면 이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건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딱 나 중심. 모든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나 중심에 각인이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이렇게 지낼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정적 문제 탁 터지면 일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바꾸면 그냥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으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떨어진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틀어진단 말이에요. 요 나 중심을 살면 살수록 딱 육신 중심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뭐 제가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제 사회 생활이라는 게 이제 주로 목사님들 세계가 사회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 세계도요, 문제 딱 터지니까요, 딱 요대로 막 그대로 가버려요. 갖고 있던 메시지도 온데간데 없고 언약도 온데간데 없고, 어떤 분이 뭐 중요한 결정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결정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결정이냐고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한다, 어떤 결정을 한다, 언약 없이 합니까? 이거 없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가능성 보고 선택하고 환경 따라서 결정하고 분위기 따라 좌로우로 움직이고 하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성공 중심. 요게 틀린 시작으로 심어놓은 씨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있다는 게 찾아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모르고 당하니까, 모르고 속으니까. 그래서 이 시작이 되려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인생 설계도. 왜 인생 설계도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놓고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무 때나 세상에 던져놓듯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인생 설계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내게 그려질수록 이게 통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가능성 따라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떻게 성경 읽으셨어요?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붙잡았던 성경인데요. 한번 좀 띄워보 주세요. 그 7절까지 예, 잘하셨네요.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쫙 뚫려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 설계도가 쫙 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그러니까 바깥에는 아직 안 보일 수 있죠. 그죠? 걸어가는 현실에는 아직 아닐 수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현실은 어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에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시작, 망할 시작, 재앙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샘이 찾아지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데 이게 여기도 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여기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어디서 오는 힘일까요? 어디서 오는 힘일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걸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많은 샘과 이른 비로 복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로다. 인생 설계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에 내가 걸어가야 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될 인생 설계도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작을 자꾸 하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속는 상태로 자꾸 시작하게 돼요. 요게 되면 그 되는 영적 상태의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거 없는 영적 상태로 자꾸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작이 되니까 물건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들이 자꾸 생겨요.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남들처럼 불신자처럼 깎아놓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갈등으로, 문제로, 당장 치닥거리 해야 될 것들로 우상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 생각을 빼앗겨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오는 시작이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육신의 삶에서는요, 평안함이 없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것이죠. 이 일이 그대로 계속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사실은 영혼을 본 시작이기 때문에요.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끝을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면 결국에는 이상한 문제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새길로 새는 거죠. 이 문제가
후대에게도 똑같이 가요.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보실 것이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잘 종종 하는데요. 이런 일을 내 후대가 똑같이 당했을 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살 길이다. 요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도 나처럼 하는 선택을 우리 후대도 해야 된다는 답이 없으면 틀린 선택이에요. 그렇죠. 후대 앞에서 떳떳한 선택, 후대 앞에서 바른 길 가는 것이 지금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누구든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다 라는 답적으로 나를 내보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손해가 나도, 내가 보기에는 이익이 안 돼도, 내가 보기에는 얼른 열매가 안 나도 후대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도장 안 찍힌 걸음에 내 걸음을 밟고 걸어올 사람들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설계도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요. 3학년 선배가 찾아왔어요. 몇 명 3학년 선배가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 신입생을 다 모아놓고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명을 부르더라고요.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니들 야학 안 해볼래?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제 연령대거나 조금 밑에 분들은 야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못 들어봤더라고요. 야학이라는 거. 지금 세대는 야학 이런 거 잘 몰라요. 야학 아시죠? 돈 없어가지고 공부하러 못 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대학생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에요. 학교 끝나고 저녁 시간에 하는 거니까. 우리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운동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권이 날 찾아왔을 때는 3학년 선배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3학년 선배가 아니고요. 그 3학년 선배로부터 60환갑 목사님까지 연결이 쫙 돼 있어요. 시스템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게 있어요. 설계도가. 설계도를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81학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3, 40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되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안 맞는 일들을 계속 해대는 바람에 구속된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86학번이래요. 저보다 밑에 학번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외교, 사회 모든 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운동권 생활하던 분들. 그게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방향을 계속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보수지 아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온갖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 대통령으로 할 어려운 일들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계엄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랬잖아요. 그럼 계엄을 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얘기해 보면 이거 설계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40년, 50년, 60년을 계속 집요하게 했을 때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가를 여러분 잘 모르는 채로 일어날 수 있어요. 대통령 담화문에서 말을 했는데 어떤 언론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한때 저도 이 물을 먹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총칼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총칼 전쟁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이브리드 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언론에서 전혀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강대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약소국들을 잡아삼키는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육신적인 일에도 어떤 전략과 설계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못 당해내거든요. 영적인 일은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어떤 전략을 가진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 만들어진 문제가 있다면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눈을 뜨게 된 날이 오거든요. 그럼 영적인 일은요. 지금 과학이 덜 발달돼서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과학이 더 발달되면 옛날에는 생각도 안 했던 뇌과학 이런 말들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조선시대 때 뇌과학 이거 얘기하면 돌았다는 얘기죠. 과학이 발달되니까 뇌과학 이런 얘기가 먹혀들고 맞구나 수긍을 해요.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과학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표도 올 수 있겠죠. 영원히 응답으로 들어와서 그것으로 시작하는, 이거 우리 안 해봤단 말이에요. 들어는 봤는데 안 해본 일이에요. 안 가본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어 놔야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 과학 시간에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있죠. 어렸을 때 들어봤잖아요. 요걸 싹 대면 색깔 변하면 산성이구나 알칼리성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잡고 조명해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여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오는 상태로 내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울 인생 설계도로 주신 첫 번째가 뭐냐? 뭐부터 세워야 되냐 하면 빛의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내 체질이 이쪽 체질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 뿌리가 포장을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만판 다 속을 수밖에 없죠. 사회 분위기로 딱 만들어 놓거든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한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환자예요, 환자.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환자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과 문화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을 찾는 길이 전혀 차단되고 오히려 다른 영적인 것들을 자꾸 찾아요.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요, 영적인 거 반드시 등장합니다. 신기한 거 있죠? 영적 세계를 없이 여기면서 다른 영적 세계를요 반드시 집어넣어 버려요. 이상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정서를 함양하는 캐릭터가 아니고요. 우리 그 장로님들 어렸을 때라든지 권사님들 어렸을 때 좋아하던 캐릭터는요, 뭐 깨구리 같은 거. 이거 뭐 그냥 재밌고 귀엽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 캐릭터는요, 아주 기상망측한 캐릭터가 친근한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귀신 모습, 괴물 모습, 이거 아주 친근해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건 누가 만들겠어요? 왜 만들겠어요? 문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그 설계도를 따라가는 빛의 여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고 가기도 하고 내 뒤에 우리 후손과 자녀들과 2, 3, 7, 5천 정도도 보고 파악하고 따라올 수 있는 빛의 이정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 설계도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여러분 알 것처럼 보이지만 늘 세우셔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게 틀린 시작, 망할 시작, 재앙 시작을 할 이 뿌리를 바꾸는.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망대가 뭐였어요? 내게. 그냥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영적으로 내게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마다 소통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망대를 해야 돼요. 그걸로 봐야 돼요.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밑에서 보면 남의 어깨밖에 안 보이는데 저 위에서 보면 남들 머리가 보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럼 이걸 붙잡는 것이죠. 그게 내게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십니까? 구원 사역으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야 되는 거고 그걸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증거를 주사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요 망대로 바꿔야 돼요. 요 틀린 망대를 이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바꿀 망대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소통되면 뭘로 봐야 됩니까? 뭘 망대로 세워야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망대를 바꿔야 돼요. 이게 내게 주신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성공적인 생각인지 이걸 자꾸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축복이 어떻게 들어와요? 세 번째 바꿀 망대가 뭐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걸 가리켜 삼시대라 하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꾼 망대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망대는 빛의 망대가 아닙니다. 뭐가 빛의 망대냐면 삼시대를 바꾸고 삼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망대가 뭡니까? 사단에 속았던, 빼앗겼던 공중 권세, 이거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능력을 부여하셨단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리스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를 꺾는 요 망대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오력으로 들어온 거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오력의 힘으로 들어온 그 망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인생 스케줄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죠. 그럼 이것 가지고 가면 모든 걸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미리 보고 가는 거죠. 그죠?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미리 본 응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미리 5가지를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셨지 않느냐. 미리 아시고,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버넌트 C라고 그랬죠.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보니까 영적 문제, 사주팔자, 운명,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비전이란 말이에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24할 수 있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드림, 꿈이란 말이에요. 그냥 개꿈이 아니죠. 이게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에요. 이미지. 이 이미지라는 거는 뭘 그린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practice, 이거 하는 거예요. CVDIP라 하는 거죠. 이거 단순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요, 망대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오늘이, 내가 하는 모든 연장이 그냥 사람 만나러 가고 일하러 가고 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와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삶들과 관계가 있어야 되죠. 삶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채찍을 휘둘러 가면서 야단을 치시고 노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성전에 기도하는 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올 곳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의 뜰이 없는 거예요. 또 다민족들이 와서 머물러야 되는데 다민족들이 와서 머물러야 될 곳에
동전 바꿔주고, 그다음에 짐승 파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동전 바꿔주는 건. 왜냐하면 일반 그 가게에서 쓰는 그런 돈으로다가 성전에다 돈을 못 줘요.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성전세라 그래서 이걸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는 셈이라. 근데 그게 저 바깥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깥에 세우면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 한 군데만 세워놓고 독점을 하는 거라. 밖에 세운 건 안 쳐줘. 여기서만 바꿔 이거예요. 왜? 그 얻는 돈이 많잖아요. 그거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돈 바꿔주는 함을 만들어 놓고는 바꿔주는 걸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도 밖에 사온 거는 검사가 안 된 거니까 여기 있는 짐승만 사. 그래 검사가 되지 않냐. 일리가 있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게 동기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쫓아내신 거예요. 이방인 다민족이 와 있어야 될 뜰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밖에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 오늘 보니까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렘넌트들 같이 예배드리고 서밋 스쿨도 있는데 렘넌트 전도학교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렘넌트 전도학교 너무 좋죠. 하나님 기뻐하신 삶들이죠. 삶들로 가야 돼요. 제가 초신에 지난 학기 때문에 갔잖아요.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전국에 초신이 22개가 세워져 가지고 강사가 69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박우경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초신 그 22군데 가운데 그 많은 강사 또 뭐 다 중요한 분들이지만 22군데 교무과장 맡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 흐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직은 또 안 놔. 이루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있죠. 인생 설계 나오겠습니까? 우리 초등신학원에. 이들. 그러니까 이 망대를 자꾸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세우라 하셨어요? 이걸 어디다 세워야 돼요? 처음에는 내 안에. 내게 임하도록 자꾸 기도하는 거죠. 내게 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먼저 보내야 실제로 그 현장에도 그런 일에 축복이 전달되고 소통되는 거 아니죠. 교회와 현장에 임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보내지도록. 빛의 여정은 어떤 여정을 가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중요한 여정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본으로 모델로 거울로 주셨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지금 제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합해서 777이라 하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온 거예요. 그게 여정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곳에 완전 답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다락방이 일어났거든요. 그 일이 지금 세 가지 뜰까지 쭉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여정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30년의 여정이고 앞으로 걸어갈 여정이 있는 것이죠. 이 여정을 참고로 내 안에 교회 현장에 망대를 세우면 이 망대를 가진 여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기도로 또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내 여정이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오늘이 그래야 되고 내 삶이 그래야 되잖아요. 내 인생 설계도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되면 두 번째 뭘 가진 여정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비밀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비밀을 가졌어요. 다윗이 비밀을 가졌어요. 모세에게 늦게라도 비밀 가진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비밀이 있는 사람이. 어떤 비밀일까요? 이 비밀 아니죠. 영원의 비밀이 있는 사람. 그 영원히 응답으로 온 것을 본 비밀이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영원 응답의 시작,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 있는 사람. 그 비밀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요, 어떤 도움 안 받아도 괜찮다예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요, 누구 도움이든 세상 도움이든 육신 도움이든 있어야 돼요. 도움 없이 못 살아요, 사람은. 그런데 여기가 아닌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게 참된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비밀은 이게 통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죠? 고집불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질을 찾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육신에 발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발판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손해가 나도 이해타산이 와도 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발판을 삼는 거예요. 그 여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진짜 확신은요, 위에서 주시는 확신이라야 됩니다. 내가 갖는 확신은요, 한계 와요. 어떻게 다 끝까지 가겠어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확신. 이 확신이라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흐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힘이 있습니까? 숫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여정은. 성경의 렘넌트 여정이 그렇지 않았다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여정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평생이 되고 영원이 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 62가지도 있죠.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는 본질을 찾았단 말이에요. 본질이 뭔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본질 아니거든요. 본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체질 따라 속습니다. 속아요. 그랬다가도 정신 차리거나 기도 시간에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본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여러분 뭐였어요? 집중의 1번. 저는 이렇게 다 쓰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 다 들어있어요. 기도 속에. 왜? 매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면 잘 모르겠죠? 왜? 매일 안 하니까. 집중의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감사 회복입니다. 감사가 돼야 다른 게 보여요.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해도 요 감사라, 나 중심의 감사, 육신 감사, 성공 감사, 이 감사죠. 그죠? 뭔 조건의 감사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가 돼야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 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 안 되는 일이 뭐예요? 분산되어 있다면 생각 마음이 저기 매여 있어서 참된 감사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안 살아나요. 말씀이 안 잡히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꾸 돼야 되고 되도록 돼 있고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집중. 그래야 세상 흐름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싶어 흔들리나요? 아니 내가 흔들리고 싶어 흔들려요? 여러분 지진 나는데 내가 흔들리고 싶어 흔들리랍니까?
흔들려지는데 뭐. 문제 오니까요. 만판 흔들린데 보니까 야, 참 뭐 저렇게 흔들릴까 싶더라고요. 집중이 되는 사람은요. 흔들릴 시간 없습니다. 지금 목사방에 막 여러 가지 막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게 이상한 게 하나님이 자꾸 막 뭘 거리들을 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리들이 자꾸 생기니까 시간이 없어요. 어디 여기 흔들립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그 막 심심하고 이런 분 계세요? 집중 쪽으로 들어가세요. 이 인생 설계도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막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보니까 만판 시간밖에 없는 분들인데 보니까 그래도요. 그 많은 시간들이 집중 시간으로 쫙 가고 있더라고요. 그 참 특이한 거 있죠. 뭐 제가 젊은 사람들은 체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은 더 잘하고 계시겠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몇 분 봤거든요. 아예 집에 가보니까 아주 달력에 빼곡하게 집중이 지나간 달력이 멀쩡한 달력이 없어요. 뒤에 집중해갖고 막 써놓느라고 뭐 써놓고 막 접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말씀해놓고 이렇게 후대를 놓고 집중할 노트들이 나오시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야 뭐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후대에게 달란트가 찾아지는 방향 쪽으로 여정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감히 제가 이 뭐 환갑이 넘어가지고 저 렘넌트들한테 메시지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들도 설계도를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가 뭐냐? 여기에 눈을 뜨는 여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과 하는 모든 일이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 요소는 뭐냐?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정표가 딱 나오죠. 어떤 이정표를 보고 가고 남겨야 될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거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 이걸 만들어야 되고 이걸 남겨야 되죠. 이게 남겨야 될 이정표란 말이에요. 또 금토일 시대, 지금 우리 안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저 방송 공영방송에서도 금토일 시대라는 말을 쓰게 되는 날 올 거예요. 금토일 시대라는 말 쓰게 되는 날 분명히 올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세 가지 경제, 빛의 경제. 세 가지 경제가 뭐예요? 세 가지 경제? 세 가지 경제가 뭐예요? 예? 세 가지 경제 얘기해 보세요.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빛의 경제, 미래 경제. 빛의 경제가 미래 경제 되는 거죠.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빛의 경제. 세 가지 경제.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금토일 시대를 놓고. 또 묵상 운동으로 빛의 이정표, 빛의 부흥을 이뤄야 되죠. 요게 보고 가야 되고 남겨야 될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보고 가야 돼요. 새 뜰이 있는 빛의 성전, 금토일 시대를 위한 빛의 경제, 묵상 운동을 일으킬 빛의 부흥, 이걸 마음에 딱 담고 기도로 여러분 계속 누리셔요. 초대교회와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와 바울 통해서 주셨던 누구든 갈보리산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요한복음 3장 19장 30절. 복음이면 끝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조악하게 생각하거나 한계를 가지고 테두리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요. 복음은 우리 사상 속에 멈춰져 있는 테두리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끝내셨어요. 그래야 감남산 미션이 찾아져요. 사도행전 뭐죠?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요걸 가진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요 이정표가 개인에게 체험돼야 되고 이거를 남기고 그 길 따라서 오도록 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런 거죠. 요 가면 중요한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관계 있는 것을 보도록 하는 안디옥 시간표가 와요. 핍박 만난 사람들이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떠밀려서 억지 선교한 게 아니라 진짜 전도 선교를 알게 된 시간표였어요. 요러니까 세 가지 시간표가 또 따라왔죠.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는 이정표 주셨고 보고 따라갔고 남겼단 말씀이에요. 아시아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짜를 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왜? 아시아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아시아 끝까지 가려고. 근데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는 거예요. 근데 막으시고는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못 봤던 걸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신기한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일 경험 많이 안 하셔요? 저도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 계속 들어가려는데 공안에 잡혀가지고요. 떡 막혔잖아요. 막힌 바람에 제가 중국 가서는 못 봤던 것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는 걸 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는 게 아니고 못 보고 있으니까 보도록 하시려고 턴하시는 거예요. 전환점.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안내를 쭉 하셔서 가게 하신 이정표인데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바울이 먼저 한 고백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건, 사람, 일을 통해서 문을 여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바울이 직접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 열렸다고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자꾸 받다 보니까 앞에 부분도 눈이 열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끝을 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딱 남는 거예요. 정확한.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망대를 자꾸 세우세요. 얼마나 좋아요. 세우셔요. 눈 뜨자마자 움직이면서도 또 시간 내서 집중하는 것이죠. 내게 임하도록 하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무나 귀중한 축복을 주신 것을 세우고 누리도록 그거를 집중이랍니다. 아침에 저녁에 낮 시간에 세우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죠? 누가 방해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가는 건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뭔가 든든해져요. 옛날에는 막 초계처럼 막 바람 불게 흩날리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귀가 얇아지고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거 자꾸 하다 보면요 무슨 얘기 무슨 사건 생겨도 나도 모르게요 내가 아닌 원래 제가 귀가 얇거든요. 귀가 얇아요. 누가 무슨 말 하면요 신경 쓰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나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어쩜 그렇게 몰라. 이 복음운동 한 30년 속에 있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생각지 않았던 일 속에 내가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끄떡 안 해요. 그걸 가리켜서 3 세팅이 됐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로 자꾸 몰려드니까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고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코로나 오고 나서 받은 응답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남을 여셨는데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만남들 주셨어요. 이런 만남 주시다가 중직자들 가운데도 이거 알아듣는 분들 해야 되는데 이 생각했는데요. 중직자는 잘 안 돼요. 자꾸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시겠어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은혜만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중심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죠. 그런데 그거 하고 있느라고 설계도가 안 나와. 설계도는 도통 안 나와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우리 교회도 시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내가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사모님 통해서 시작을 하는 분들이 몇 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 목사님 나 말씀 붙잡고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개인적으로 실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못 벗어나게 돼 있고요. 과거 못 벗어나면 오늘과 미래 어떻게 보장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묵상 카드 이렇게 매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꽤 쉽죠. 근데 그게 집중 안 되면 올려지겠어요? 집중 안 되면요. 올려지지가 않아요. 해외 가서 해외 훈련하고 시차 있는데 그거 올려지겠어요? 내 삶에 탁 들어와 있으면 그게 쉽단 말이에요. 또 그게 내게 그거 하는 동안에 내가 은혜 되는 게 있고 내가 붙잡아지는 게 있어야지. 그거 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돈 줘서 하겠어요?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적어도 매일 한 편 메시지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강단이든 본문 메시지든. 그럼 여러분이 발판을 놓을 메시지를 제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바탕들을 제가 스케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난 여러분 인생 스케줄을 만들어낼 메시지를 내가 바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세워야 될 반석처럼 세워야 될 이 반석의 메시지를 여러분 갖춰야 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준비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준비된 분들은 함께 엮어서 해도 괜찮고요. 시켜서 해갖고는 가짜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해갖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야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요. 말씀이 말씀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눈치 봐갖고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시켜서 하고 그거 한계 있어요. 해도 뭐 한 만큼 유익하긴 하겠지만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돼야 남들 볼 때는 안 보이는데 내가 보이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넘어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갖추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체질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체질 아니에요. 요팔4사 체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들어가시고 말씀 붙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 삼직 그러죠. 그리스도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역사 속에 많이 보냈잖아요. 하나 안 돼버리면 아무 소용없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 딱 될 때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기도가 되어진다. 여기 합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현장이 같이 보여져 버려야 딱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신호가 간단 말이에요. 전기 신호 가는 거거든요. 휴대폰 그냥 뚫리는 게 아니고 나는 번호 누르는데 눈에 안 보이게 신호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신호가 만들어지는 세팅이 어떤 일이라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말씀을 은혜로 들을 때 있어요. 은혜 받는 만큼 유익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역사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필요 저런 필요를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영적 신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유익하지만 영적 신호가 일어나는 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영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의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힘이요 이렇게 돌아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바람이 불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또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육신 시작이 아니고 세상 시작이 아니고 나의 시작이 아닌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원래 그런 축복을 주셨고 내 삶이 그런 삶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 각인된 틀린 시작, 망할 시작, 재앙의 시작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바꿔지는 복된 해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